오늘은 바른 지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다. 봉투는 침을 발라 만든 것이고 봉다리는 춤을 발라 만든 것입니다.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은 새바닥에서 나옵니다. 혓바닥은 학교 다니는 사람의 것이고 새바닥은 학교 댕긴 사람의 것이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바른 지식일까요? 바른 지식일까?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곧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또 세상의 그 명예를 원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사명을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선교를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같아야 되고요. 같으려면 누구처럼 같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원함과 구함은 항상 구원이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일, 사도 바울이 구했던 일,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늘 한결같이 구원이었다. 특히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제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삶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열심을 가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열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구원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인들이 성전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우상 담무스를 향한 기도였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을 등진 채 낯을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열심히 우상 앞에 절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차라리 열심히 없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죽고 말 텐데, 근데 막 열심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러 축호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신천지 추수꾼들 활동 보면은요, 교회에 목사 전도사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불신자보다도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위기의 때일수록, 영적으로 혼탁한 때일수록 잘못된 열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무조건 열심히면 된다 이게 아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렇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랬고 요즘도요 이상한 열심이 많은 시대예요. 정상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5절부터 7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모셔 올린다는 얘기는 올린다는 것은 열심히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막 내 열심 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매사에 장담을 잘합니다. 막 장담하는 거예요. 100일 작정 기도만 드려봐 암도 낫는다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한테 기도 받아봐. 그 사람 기도 영빨이 얼마나 센지 알아? 함부로 얘기해요. 40일 금식기도 해보라고 아들이 서울대 가.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겠다는 게 잘못된 열심의 특징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에 대해서 몇 가지 특성을 말씀했는데 먼저 거짓된 열심은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마음과 지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순서가 뭐냐면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의지로 이어져서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나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탁월한 방식과 구조와 조직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존스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집회에서 그런 것을 보셨다고 그래요.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집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밝고 힘찬 이런 기운과 절대적으로 진지한 모습이 보이지만 막상 거기에는 영적인 진지함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거짓된 열심은요 자신을 검증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검증받는 것 자체를 분개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최고인데 누가 내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야 도대체.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신의 기도나 금식이 말씀으로 검증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 행위 자체만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열심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열심은 균형의 결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전도가 제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나야 예언을 받아야 돼. 작정 기도가 최고야.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단이에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져 버리고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의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전도나 기도나 찬양과 훈련 한 가지에 치우쳐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너 요즘에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를 더 집중하게 하고, 전도에 힘써봐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한번 나가봐라. 현장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강냉이를 들고 나가든 전도지를 들고 나가든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만나든 영혼 구원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의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말씀 묵상을 좀 한번 해봐라. 이 목사 저 목사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거, 뭐 유명한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교만이 듣는 거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 명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한 발자국도 변할 수 없어요. 내가 먹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자신이 열중하는 행위에 대해 진지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해지고 금방 침체가 옵니다. 그럴 때 그동안의 열심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과 사역 자체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이 참된 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참된 열심은 결단코 겉에 입혀진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 활동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결과, 됨됨이의 결과다. 신앙적인 인격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열심은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어떤 일에도 자기가 자신만만해하지 않아요. 막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막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와 전도와 구제가 참된 열심이라는 거죠. 대단한 결과물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순종,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 내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소한 순종과 말씀이 적용되는 삶.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듣고 끝나요. 그냥 설교는 듣고 끝나는 거지 그건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목사님 얘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건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열심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하고 또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내가 막 끌고 다니려고 하진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나의 구함이다. 그러니까 원함과 구함이 다른데 내 원함을 구함으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막 예수님을 어떤 때는 끌어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떤 때는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열심은 아니냐?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 그런 신앙적인 균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제대로 복음을 알면 100점이에요. 100점.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 이론도 필요해요. 얼만큼 나눠줬으면 또 얼만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이런 경영 이론도 필요하고, 복음 전파도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알리고 또 어떻게 복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학문, 이론, 지식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이유.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문이 남아야 이게 경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돈이 있는 만큼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인 결과에만 연연하니까 정작 조직의 근본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고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훌륭한 이론과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당 기법, 경영 이론 이런 가지고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지. 가정을 살려내는데도 삼강오륜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제 고리적 같은 얘기긴 하지만 명태와 마누라는 두들겨 패야 된다. 이게 바른 지식입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잖아요. 바른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가정을 살리는 바른 지식인 거예요. 살마다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그런 집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된 열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용돈을 탔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하는 거예요. 용돈을 사다 쓰면서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엄마한테 비싼 선물했다, 몇십만 원짜리 선물했다. 그렇게 생색을 내면 자식아 그 돈이 어디서 나간 건데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않은 것이다. 길들여진 문화와 습관을 따라서 그게 가족 사랑이고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지식을 얻는 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안에 바른 지식이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 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있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지도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생생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딱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막 여기 헤매고 다니고 저기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치유와 해결 방법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 속에 있느냐. 그리고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잘잘잘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먼저 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그 어떤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먼저 찾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뭐냐?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가정에도 법이 있죠.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법이 있습니다. 직장, 사회, 나라에도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다 얽매이는 법이에요. 얽매이는 법. 다 지키기 싫어해요. 이런 거죠. 도대체 왜 일찍 들어오라는 거야? 내 맘대로 들어오면 되지. 아니 왜 공부하라고 그래? 꼭 뭐 공부가 행복의 지름길인가? 인생을 사는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래? 오늘은 공기도 좋고 나들이 하기 얼마나 좋은데 왜 지각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맨날 기도 말씀 훈련 양육 귀찮다고 그러면서 지긋지긋해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고.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나를 얽매던 법이 자원에서 지키고 싶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게 되는 거. 그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지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법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재산 문제, 병든 부모님 모시는 문제, 형제 간의 질서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법의 마침이 되시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이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내가 죽어지면. 아니 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형이 장남인데 재산도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둘째인 내가 왜 부모님을 모시냐? 아니 시집간 딸 주제에 출가 외인인데 왜 유산을 넘보냐? 아니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딨냐? 다 1대1이지. 요즘 법도 모르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적용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침이 되셔서 모든 가족에게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원망과 험한 말들이 없어지고요. 사랑과 화평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지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삼강오륜을 알고 충효를 안다고 가정이 살아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구원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법은 없다.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헤어지고 때려치우는 불의의 마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의의 마침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죠. 이어지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입으로 시인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법적인 노예와 주인의 자리는 바뀔 수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가 없다.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일수록 무덤을 크게 만들었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마다 찾아가서 기념을 해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나왔대잖아요. 그 사리 하나하나마다 절을 세웠는데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이 그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는 절을 찾아가서 순례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사원, 손톱이 있는 사원 다 찾아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일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어디에 보관이 됐다면 한평생 살다가 예수님 머리카락이 보관되어 있는 교회라도, 기념교회라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설교하신 곳, 또 누구를 고치신 곳, 이런 자리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기념교회를. 그걸 보겠다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지금 사원과 탑에 머리카락을 넣어놓고 무덤에 유골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예요.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분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책에 쓰여진 지나간 과거의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는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순종이냐 거역이냐 결정이 되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니면 순종이 뭐야?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뭘. 이 마음의 자리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인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의지만으로 이제 열심을 내는 것은 거짓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9장 33절과 같은 말씀이 또 나왔어요.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차별이 없듯이 믿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늠한 사람, 살인자, 기생, 이방인, 세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어요. 어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라합, 다윗, 룻,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유하게 됐어요. 헬라인이나 이제 유대인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을 기념되는 인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 유대인만의 주님도 헬라인만의 주인도 양목사 한 사람만의 주님도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 나만 잘 믿고 나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듯이 내 자녀를 인도해 가시고 내 부모를 인도해 가시고 내 신앙의 동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의 믿음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한 집에 살면서 너무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막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막 얼굴도 밝고 막 이 억양도 얼마나 부드럽고 막 집사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다가 막 집에 가면 막 사람이 변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 그러면 그러죠.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그러나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보다 더 부족한 내 가족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왜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기도도 하는지 모른다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도대체 변화되는 게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타깝지만 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도 인정해야지. 나는 막 이만한 수준에 올라 있는 거, 그 사람 아주 유치원도 못 나온 사람처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도 인정해야 된다.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아는 게 바른 지식이다. 나는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롯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른 지식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는다는 거. 결혼, 사업, 학업, 사역을 할 때 이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100% 죄인이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이루는 결혼, 구원을 이루는 사업, 구원을 이루는 사역,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25년째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멋진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진 한 사업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한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주를 하는 경쟁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260억 공사를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 비용들, 뭐 관공서를 출입하든지 또 다른 어떤 이제 여러 그 공사가 되는 동안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다 지원하겠다. 그런 계약대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주 경쟁이 시작되면서 뭐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고 또 좋은 제품을 쓰겠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 여러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제시를 했지만 집사님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는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미팅이나 또 공사 진행 이런 부분들을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뭐 10mm짜리 해야 되는데 8mm짜리 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안 하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단입니다. 월요일날 7시 이후는 제자훈련 받아야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막 다른 회사들이요, 더 파격적인 제안들하고 수주 다 들어온 거예요. 260억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니까. 근데 260억 사업을 수주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0억짜리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면 10%만 남는다 그래도 26억이에요. 10%만 남겨도. 그런 이제 그 수익이 걸린 상황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월요일 저녁은 제자 훈련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잡을 수 없다고, 그 대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빨리 끝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업한 분이셨던 거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사업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을 결단하고 의지로 행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60억이 아니라 2,600억은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지 못할 때는 언젠가? 막 특별한 이익이 걸려 있을 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권사고 집사고 이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입으로 의지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사장님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걸 알고 있냐? 근데 우리는 답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답은 잘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사장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돈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진정하고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가신 복되는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